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의 비결.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가요? 왜 아멘이 안 들려요?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가요? 이게 잘 모르겠죠, 솔직히. 내 인생이 형통한가 잘 모르겠죠. 근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직장에서의 승진, 가정의 화목,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진행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은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거를 형통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형통은 그 비결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다가왔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이 내용에서 우리는 형통의 비결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은 힘센 대장부이십니까? 남자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어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좀 그런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글자 자체로만 보면 힘이 세고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단순한 육체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는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달라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혔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나라 위에 잘 통치를 했어요. 지혜롭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하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고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라 되라 라고 했던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과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윗 없이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첫 번째 교훈은 그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였어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은사가 다르듯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은사도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어요. 둘의 은사는 달라요. 다윗은 과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 교훈하면서 용기를 주고자 했던 거죠. 그 첫 번째로 꼽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동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강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 혼자 강해지고 스스로 용기 내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강해지고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형통의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강함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견뎌냈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담대하게 항상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나라를 이스라엘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강함이 우리 일교구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다윗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래요. 그 길로.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가서 행하라라는 거죠. 형통은 순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지켜 행할 때 내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왕의 직임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직임이 아닙니다. 왕의 직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직일 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왕의 권위도 권세도 재물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왕이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사명은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형통을 믿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죠. 영적, 인격성의 완성,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셔요. 그리고 그 형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별해서 순종해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순종해요. 거리를 두고 순종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순종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까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다 진멸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요.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그 말에 그 길로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하죠. 바칠 뻔하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은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불이익 같아 보여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셔요. 전적인 순종. 그리고 그 길이 곧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백으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참된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순종을 선택할 때 너무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